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강함을 주시고 허물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갈급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염려천지의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염려 충만의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염려라는 놈이 슬며시 우리 마음에 기어 들어와 하루 종일 그 염려로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도대체 이런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어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연 묻고 싶어집니다. 왜 염려하면 그리 안 되는 걸까?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의 전체 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들에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다 했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던가요? 탐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끊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어찌 될까요?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 안에 탐심을 만들어 냅니다. 성경은 이 탐심의 죄를 아주 크게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르시면 뭐라고 하던가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상 숭배가 구약에만 있던 죄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얼마든지 더 쉽게 우상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거나 붙이거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사는 생활입니다. 잘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한번 옆에 분 봅시다. 옆에 분 봅시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잘 사는 분 아닙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분들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흔히 잘 산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부자면서도 못 사는 사람 부지기수고요. 정확하게 할게요. 오늘날의 부자이기 때문에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못 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그 부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로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사는 생활인데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생활이고요,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 우상을 섬기지 않는 생활이라 보시면 됩니다. 잘 삽시다.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게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염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 그냥 내버려 두면 성도가 절대로 성도답게 못 살게 된다. 한번 누가복음의 틀 속에서 볼까요? 이걸 문학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A, B, A 구조라고 합니다. 다 연관성이 있어요. A는 두려워하지 말라, B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또 A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나 염려하지 말라나 보시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염려하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 중심에 B가 있습니다. 뭡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는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 삼가 모든 탐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탐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그걸 붙잡고 싸워서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의 자리로 이르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천지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려 안 하면 바보지. 다 염려하는데 나만 염려 어떻게 안 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염려하지 말라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스며들 때 당연하다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염려 붙잡고 실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실험하시고 기도로 실험하셔야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시면 반드시 자랍니다. 탐심으로 뿌리 박히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 자리에 머물면 누구도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교훈을 이제 살펴봅시다. 먼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앞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도 붙어질 수 있고요, 뒤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서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기에 염려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 안에 만약 염려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하다고요? 부요하지 못하다. 너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하루를 살면서 그냥 염려가 스며듭니다. 진짜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한마디 탁 던져주는 말 속에요, 갑자기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염려는 헬라말로 메린 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합성어인데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찾아온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하나님만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땅에서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두고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그럽니다. 죽을까? 정말 죽을까? 안 죽을 수 있다 합니다. 유혹이 되죠. 의심이 듭니다. 그 다음요, 뭐라고 하던가요?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충분히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의심이 자꾸 생기고 불신이 스며듭니다.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보니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바뀝니다. 저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게 탐심이거든요. 저걸 내가 따먹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저걸 내가 따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의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거 안 따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게 탐심입니다. 어찌 되든가요,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 분명 염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사람의 모든 염려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셔야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얼마나 안 된다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도 쉽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돈 없으면 안 되지, 돈 없으면 망하지, 돈 없으면 끝나지, 거기서 모든 염려가 발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죽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시나요? 이게 없는 순간 그냥 세상은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물밀듯이 밀어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염려는 이 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염려하면서 안 사나?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가 발동할 때마다 그건 여러분 죄 탓이에요. 죄성입니다. 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가 막힙니다. 염려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당연해요.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한들 뭐합니까? 우리가 염려한들 목숨, 몸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도 몸도 관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염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뭘 염려한다고요? 무얼? 음식이에요. 먹을까? 스스로 만든 거예요. 목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세상 살면서 다 염려하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몸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전부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하지 않느냐? 아닙니까? 돌아봅시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닐까요?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관하시고 공기를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근데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니까는요, 훨씬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은 제쳐두고 음식에 그리고 입을 옷에 마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스스로 염려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요, 절대 염려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염려가 스며드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기도 잘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안 계시기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아니,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어찌 잘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분명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담대하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세상을, 염려 가득한 그 세상을 내가 이겨버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데 염려할 것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정에 물밀듯 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지난 주간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건 무주갱과 같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는 밑바닥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유의 넉넉함에서 그 답을 찾는다 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기만 하면 잘 살 거야. 누구보다 내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씩 재벌가의 싸움을 봅니다. 아니, 그들의 가진 것에 10,000분의 1만 내게 줘도, 그들이 가진 것에 100,000분의 1만 내게 줘도 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보세요. 싸우면 알잖아요. 온 매스컴에 등장하고 얼마나 더러워질지, 얼마나 남들의 손가락질에 오를지. 그러면서도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다투어요? 왜 다투어요? 그거 염려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아닐까요?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염려한다는 거죠. 수고하는 것이 슬픈 꿈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염려 때문이잖아요. 이게 다 헛되더라. 솔로몬의 말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데 많이 가지기만 하면 이 염려에서 자유한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솔로몬은 가졌기에 내 인생이 더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프더라, 자유 못하더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염려의 유혹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으로 보시면 그냥 새라고 얘기를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 근데 누가복음은 더욱 세밀하게 이 누가복음이 사실 더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적혀졌다 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데 새 중에도 무슨 새를 언급하시나요? 까마귀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너무 닮았어요. 까마귀 우리나라 사람 참 싫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까마귀가 곁에 와도 그냥 괜찮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도망가시나요? 오든 말든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 곁에 오면요 기겁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거든요. 죽은 것을 먹어요. 성경에서 죽은 건 뭐가 되나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먹는 까마귀니 이게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새 중에서도 정말 천하게 여겼던 새가 까마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요? 그 까마귀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그래도 이 땅에 까마귀 많이 주셨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고 염려 생기면 까마귀 보러 가세요. 보러 가시라니까는요. 그 까마귀 보시면서 야, 저 까마귀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우리는 사실 은혜가 잘 안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이런 까마귀조차도 귀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이라면, 염려는요, 이게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까마귀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까마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돌보실까? 내가 하찮게 여겨져요. 민수기 21장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을 가는데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게 쉬운 거리예요. 가까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쉬운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세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길 찾아와요. 힘든 길 찾아와요. 그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좋을까요? 내 생각이 좋을까요? 중립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좋을까요? 내 생각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요? 내 뜻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좋을까요? 내 계획이 좋을까요? 그런데요, 어려워져 보세요. 그때는 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좋고 내 뜻이 좋은데 왜 하나님 도우시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하찮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이 쉬운데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다른 길을 돌리시니, 개역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몹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마구 불평이 쏟아지는데 무슨 불평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 여정에 먹게 해주셨던 만나,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귀한 걸 그랬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찮다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그건 음식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는 자신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귀히 보시겠는가? 그리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불뱀을 보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광야는요 원래 불뱀 천지입니다. 혹시 뱀 보셨습니까? 그냥 산에 오르시다가 저 어릴 때 한번 봤는지 기억은 없어요. 저도 산을 참 좋아하는데 뱀을 본 적은 없어요. 다니는 길로 다니니까는요. 뱀이 있다고 하지만 뱀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땅에서. 근데 광야는 달라요. 원래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뱀들이 사는 거예요. 뱀들이 살면서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뱀들이 그 땅에 우글거리면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리지 않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물리지 않은 게 그동안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광야에서 뭐에게 물려야 됩니까? 뱀에게 물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뱀에 물리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 다음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이해도 아직도 이거 못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노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걸 높이 돌라 하십니다. 그걸 보면 산다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뱀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 뒤에 하나 다 세워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교단은 안 세워요. 왠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까 싶어서 안 세워요. 아니 세울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증이 여기는 그 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아직도 못 풀었어요. 그 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달고 그걸 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표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풀면서 받은 은혜는 하나 있어요. 저는 노뱀을 달게 하신 거 이해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이해 못할 일이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죽어도 천국 가도 우리 이해 못해요. 천국 가면 더 기가 막혀서 놀래. 부산말로요 자빠질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어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누구 인간인데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천국 가면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볼 겁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어찌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그리?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욕을 퍼부어도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염려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오히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의 무익함을 얘기하세요. 백해 무익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너희가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의 죄주가 귀한데 참 이게 신앙생활에는 고약할 때가 많아요. 요즘 자녀들 성장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키를 키운대요. 그분들이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의 줄을 달아줬어요. 키 대신에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 아닌가요? 생명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 목숨,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되는 일이 있겠느냐? 염려하면 되느냐? 염려해서 된다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해서 생명이 늘까요? 줄까요? 묻습니다. 염려해서 생명이 늘까요? 줄까요? 우리 뼈로 마르게 해요. 염려하기 때문에 인생의 수명이, 생명이, 목숨이 줄어드는 거예요. 염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백해 무익한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인들을 염려하느냐. 못하면서. 진짜 우리가 작은 염려 하나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들 뭐냐면 염려할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염려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뜻을 아세요? 맡기라는 것의 원래 뜻은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맡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 가서 마치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이 맡김의 의미는 원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하나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인생이 염려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다 맡겨버리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친히 돌봐 주시겠다. 공고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더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염려천지의 세상 저와 여러분 삽니다. 염려 충만의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염려 가득한 세상에서도 염려가 스며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염려 대신에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 전부 염려로 벌벌 떠는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